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 받기로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선민의 실패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특히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먼저 확인할게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마다 막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복음 잃어버리고 언약 놓치면 사탄의 노예됩니다.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복음 놓친 그 결과, 언약을 놓친 결과로 후대가 재앙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면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너희가 감당해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입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됐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2000년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보자. 나라를 다시 세웠죠.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1967년 6.1 전쟁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 후손들이 끔찍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온잡추잡한 난교 파티를 벌인다고 합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63%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의 선조들이 600만 명이나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 끔찍한 그런 잔악한 학살 현장 속에서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려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지구의 2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85%는 외부의 원조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뉴스인데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요, 국제기구에서 테러의 배후로 지명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봉쇄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가상화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기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더 많이 싸우라는 거죠. 더 많이 싸우고 전쟁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더니 기어코 일이 터져버렸죠.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천 발의 이 포격을 퍼붓은 겁니다. 하마스가 시작은 했지만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동참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하마스가요, 글라이더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무장을 하고 이 음악 축제장에 난입해서 수백 명을 막 총으로 학살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요, 이들의 공동농장인 키부츠에 침입해서요, 영유아를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끔찍하게 살해했어요. 학살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참수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영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수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그럼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저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카카오톡이 매일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어찌합시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현실 어떻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더욱더 말씀 중에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요. 본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지금 현재의 시대,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본문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1차 포로로 BC 605년 여호야김 11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끌려갔습니다. 무엇으로요? 포로로. 포로란 말은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발가벗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게 포로입니다. 이들이 여행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에요? 바벨론에. 선대가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 붙잡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후대에게 임한 겁니다. 후대가 고통 중에 빠진 거죠.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여호야긴 3년이었죠. 이때 제사장 가문의 청년, 25살 된 청년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약 한 1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운하를 건설하게 하려고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운하를 건설할 그 강가에, 그발 강가에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이 포로들을 살게 한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단에게 진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까요?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후였죠. 30년 4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이시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죄송합니다. 선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연결 쭉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성경 구절구절을 연결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에 끌려가 있다니까요. 그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36장 1절부터 보세요.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36장 25절부터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그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여러 나라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에스겔에 보이십니다. 환상을 보이시죠? 마른 뼈다구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너는 말씀을 대어내라. 누구에게요?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이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것을 열심히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이 이상 중에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민 정착촌에 있잖아요. 에스겔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이고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지금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보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요. 40장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0장 5절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3장 4절과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회복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전하라고요. 에스겔 4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유월절 예배. 피 바를 때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유월절 예배. 피 바를 때 너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 유월절 예배. 안식일 예배. 매일매일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4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강으로. 얼마 전에 뉴스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몰래 폐수를 이 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폐수를요. 몰래 강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들이 싹 다 죽습니다. 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 뜨잖아요. 몰래 지속적으로 보내니까요. 그 강 바닥까지도 다 죽은 이 바닥이 되잖아요. 바닥에 사는 생물들, 조개류들 전부 다 죽습니다. 죽음의 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에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요? 바다로 흘러갔답니다. 바다로 흘러갔더니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유월절 예배, 안식일 예배, 매일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면요,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이 물의 발원지입니다. 성전에서 이 물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에요. 임재. 왜요? 자, 보세요.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임재하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니까요. 어딜요?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동쪽 문은 굳게 닫아서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깥을 일렀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밖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흘러나온 물은 발목에 이릅니다. 무릎에 이릅니다. 허리에 이릅니다. 그러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집니다. 강에 이르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심이 많습니다. 강가에는 어부들이 삽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열매들은 잎사귀들은 시들지도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들은 귀한 약재료가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곳은 어디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을 통하여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이 강물이 바다에 흘러갔습니다. 바다에 이르렀더니 바다가 되살아났다 했습니다. 되살아났다라는 말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죽어 있던 것이 되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어디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지만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붙잡으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성취됐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이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성취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것마다 살아나고 가는 것마다 치유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이 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이 물이 예수님은 어떤 물을 말씀하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더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능력되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보세요.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려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유월절 이후에 초막절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제단 서편에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기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반석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의 실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물만 길어서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만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초막절 다음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만이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길어다 붓는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것.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갈증 해소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영광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물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깨끗하게 하는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이 바로 이 물이에요.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에스겔 성경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오늘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수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물은 모든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 물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 물은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몸,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언제 완전히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국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그 물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물은 여러분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성전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왔다. 처음부터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오는 것처럼 처음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 자체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흘러갈수록 발목에 닿고 흘러갈수록 무릎과 허리와 흘러갈수록 큰 강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며 모든 땅을 풍요롭게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며드는 시간, 스미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스며드는 만큼 미미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스며드는 그 물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물을 보이셨을 때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이 스며 나온 물이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동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천척을 측량하신 후에 그 물을 건너라 하십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해 앞으로 나아간 후에 물을 또 건너라 하십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라 하십니다. 그때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건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복종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신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의 온 삶을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했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물,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수 안에 우리 온몸이 적셔지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교회의 몸 되시는 예수께서 흘리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